자, 오늘은 교회 소식이 조금 길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1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오늘 16장만 보게 될 것 같고요. 16장은 7대접을 쏟는 작업입니다. 근데 먼저 대접이라는 거 필라렌이라는 단어를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담아두고 있는 인생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릇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든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떠받들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하나님의 7대접을 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떠받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짜 알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쌓아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영적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7대접을 쏟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의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부정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과 잘못 취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영적 분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할 때에도 이제는 분리수거가 최선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아놔야 될 것과 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선별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선별 작업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진노라는 것을 풀어드리면 아까도 제가 시작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쌓아놨기 때문에 얻게 되는 우리의 욕구와 충동을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묵상하는 대부분의 집중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게 대상화를 해서 만약에 권사님께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노를 내리셨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과 권사님이 만약에 말씀으로 멀어져 있을 때 권사님 안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7대접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진 상태에서 잘못 떠받들고 있었던 것을 이제 다 쏟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시원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장입니다. 어떤 해석들은 이 16장을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거라고 묘사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노출이 되셔서 하나님 시간과 말씀에 합류가 되시면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쏟아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스트레스 해소할 때도 다 쏟아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있었던 거를 다 쏟아내신다. 네, 그 중에는 종교 활동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 활동 하셨던 거 다 쏟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를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구별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에다가 쏟습니다. 네, 땅에다 쏟는다. 자,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 3절에서는 둘째 천사는 바다에다가 쏟아요. 그리고 첫째 천사는 땅에다 쏟습니다. 땅과 바다는 동일한 인생을 뜻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땅에다 쏟았다라는 것은 목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뭔가 깃발을 꽂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의 목표, 그 목표가 꽂혀 있는 걸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다는 일종의 잉태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땅은 깃발을 꽂고 나는 저기까지 달려갈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상징하고요. 반대적으로 바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막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잉태하려고 하는 노력들. 왜냐하면 바다는 물을 뜻하고요. 물은 잉태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를 보시면은 셋째는 강에다가 물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들, 그 과정들을 계속 동기부여해주는 에너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뭔가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되었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자마자 울잖아요. 먹을 거를 달라고. 자, 이런 게 바로 동력입니다. 살아가려는 에너지. 그게 셋째 천사가 말하는 물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는 해를 말합니다. 태양. 태양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종교성의 핵심. 그러니까 아까도 땅은 목표를 꽂고 바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강은 물의 근원, 뭔가 동기부여를 하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희열이 바로 넷째 천사가 보여주는 태양인데 이제 그 태양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태양이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대접 쏟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악하고 독한 그 엘코스, 종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헌대라고 이제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게 종기, 상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기와 상처는 엘코스라는 거는 구약 성경하고 접목을 시켜보면은 가장 부정한 것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은 욥기서에서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하고 시험을 걸어서 첫 번째는 가족들을 상하게 하죠. 가족과 재산을. 근데 거기에서도 욥은 끄떡하지 않았죠. 근데 두 번째 때 무너지죠. 왜 무너졌냐 하면은 몸에 종기가 나서 그래요. 그 종기라는 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났다는 거는 부정하다는 표식이고 그때 부정하다는 표식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내 가족과 재산이 흔들렸어도 구원이 의심이 안 됐으면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까지 주셔서 욥이 생각했던 구원도 뒤집어내셨던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몸에 지금 헌대 곧 종기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대접을 쏟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종교 생활에 매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후회나 뭐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 실체를 발견하시는 건데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종기가 났다는 건. 또 하나, 구원은 종기를 보냐 안 보냐, 내 몸에 종기가 있냐 없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때 것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거는 여타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극락왕생에 이른다는 불교와 윤회의 영겁을 벗어나서 축생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힌두이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무신론자는 차라리 그 구원을 포기하겠다. 근데 그 포기하겠다라는 구원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느끼고 향유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냥 구원이 발견됐다라는 것이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천국을 가냐 못 가냐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 종기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아멘을 외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제 구원파에서 몇 월 몇 시에 나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태도 자체가 여기서 종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땅의 목표에다가 쏟아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에 바로 구원을 받으려는 게 내포가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노력이 바로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짐승의 표가 더 선명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666의 표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안에 더 쌓인다라고만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이라고 얘기 드렸던 종교성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그러면은 요 종기가 없을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이 되든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이상 구원에 대한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요즘 뭐 얼마를 모아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겠다든지 다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져도 다들 나는 아니면은 그냥 인생의 어떤 깊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어떤 호연지기를 좀 누리고 싶다든지.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이 종교로부터 자기는 떠나 있다라고 안심을 해도 다 종기예요, 여러분. 네, 종기 아닌 것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말씀과 영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과 생명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종교가 보기 싫다고 포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종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예배자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이 종기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여기서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될 패러다임은 구원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아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영적 자아가 장착이 되는 게 바로 요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천사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는 건, 자, 아까 구원을 목표로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단언하는데 바로 이 죽은 자들의 피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지금 보시면 바다에다가 쏟음에 죽은 것과 같은 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은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안타깝지만 모두 네크로스, 죽은 자의 피밖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다가 피로 변한 상태, 피바다예요, 여러분. 피바다라는 것은 이 물이 전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혈류증, 그거를 우리가 여성의 생리 현상에서 이제 우리 한글 단어로 표현하면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해석이 잘못된 건데, 여성이 월경하는 기간에는 부정하다. 아, 여기 안에서, 네, 중앙 안에서, 네, 신앙 고백처럼 누군가가 외치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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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했더라? 갑자기, 네, 네, 구약에서, 네, 네, 자, 좀 민감한 얘기였네요. 월경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월경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 여성이 이런 특정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혈류병에 대한 영적 암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가 가임기 여성에게 사실은 임신이 되어지는 것은 그 하혈을 하지 않고 월경을 하지 않고 월경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임신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렀다라는 얘기는 여성의 몸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이 물을 생명으로 산출하지 못하고 계속 사산한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 현상을 비유했다고 해서 여성이 부정하다는 게 아닌데, 이게 알게 모르게 무엇일까 잘못된 어떤 느낌으로 이게 인상이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싹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 바다가 피가 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사산하고 있다. 우리는 혼적자를 갖고 있어서 혼적자의 본래의 기능은
크로노스의 상태에서 카이로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낳는 게 우리의 본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낳으려면 딱 하나의 영적인 접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열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 물이 피가 되지 않는 건데, 안타깝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까 잘못되었던 땅에다가 깃발을 꽂은 상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내가 산출하고 있는 물이 피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를 보게요. 세 번째는, 자, 여기 민감한 건데, 자, 우리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분리는, 우리는 인생이 바다예요. 이 바다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이제는 공존하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제는 그 물이 피가 되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는 믿게 되는 사람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게 바로 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요, 물이 피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이 새롭게, 원래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새롭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게 물의 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한 바로 영적인 자아가 함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피가 변했는데 인생이, 혼을 통해서 봤던 영은 이제 생명의 강을, 그러니까 우리 물의 근원을 깨우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통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보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 자체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유기 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교감하는,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혼의 상태에서는 물이 피로 변한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옷을 벗고 나면은 하나님과 다름, 하나님과 하나로 온전히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희미했던 게 그때에는 선명히 보인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의 근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변한 거를 깨달았고 바다가 피가 변한 거를 깨달았고 그걸 인정도 하고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흡수하게 되는 또 다른 나는 물의 근원에 생명이 꽃피운다라는 것을 확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보시고 보면은 세 번째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거든요. 물의 근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피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요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고백함으로써 물의 근원의 소생, 살아남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크로노스 시간은 이렇게 물의 근원이 피가 돼버렸다. 이때 피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 쏟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자아는, 혼적인 자아는 영적인 자와 혼적인 자, 그리스도인은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있는 상태는 여기를 그냥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생명이 하나가 되는 영적 자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가 아예 죽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이게 종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종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물의 근원으로 봐야 될 것조차 완전히 피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영적 자아가 지금 계속 죽어 있었다. 이게 나의 크로노스의 과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발견은 우리가 과거라는 것에 계속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습관에 계속 깃발을 꽂고 있었고,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보는 눈 중에 그런 자아의 생각들이 여전히 뿌리를 박힐 수 있었다는 가능성,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낼 때 여기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던 그 피가 되었다라는 나의 죽음을 이제는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을 쏟을 때 이게 복음인 것은 여러분이 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그냥 선포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감정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식은 그걸 먼저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포를 해줘야 돼요. 내 삶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감정도 이제는 또 패러다임이 달라지니까 또 다른 요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셋째가 강에다가 물 근원에다 쏟으니까 피가 되어버린 우리의 완전한 죽음을 이제는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영의 자아와 영의 근원이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은 내 영적 자아의 완전한 생명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하모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절을 볼게요.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물 차지한 천사가 아니라 물들의 천사예요. 물들의 천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물이 아까 생산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 생산을 도와주는 말씀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들의 천사. 그러면 영적 생산을 돕는 물들의 천사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은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들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마치 당신이 거룩하시고 당신이 심판하시니까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심판하는 게 의로우시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물들의 천사가 우리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죽음이 뭘 고백을 해내냐면은 내가 이렇게 심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물의 천사가, 말씀체가 당신은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의 천사가 우리 입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심판하는 게 의롭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거룩하신 이에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게요. 이게 안타깝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접을 쏟아가지고 바다를 다 피로 만드신 게 당신의 의로운 작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이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진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심판하고 정죄해 왔던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왔습니다 라는 거를 고백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걸 알았으니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자꾸 이 생명의 근원을, 영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혼적인 어떤 우상 숭배와 진노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5절에서는 물들의 천사는 내 안에 내면 자아이고요, 이 내면 자아가 내 안에서 나는 이거를 심판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게 부연 설명이에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도와 선지자들이 있는 거고요, 이때 성도와 선지자들은 영적 자아의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자아의 씨앗들을 내 자신의 진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피를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마셨다는 뜻은 성도와 선지자들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가로막고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아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악시오스,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도와 선지자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순교했었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도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와 선지자가 생명으로 나아가려면은 이 현상 세계의 완벽한 죽음을 고백하고 영적 자의 완벽한 일어남을 계속 흡수하는 게 바로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가 흘리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그게 합당하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자기 착각을 여기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도 그 고백의 연장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 디시오스, 이 제단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 진노를 달래려면은, 아까도 진노는 하나님이 아예 내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진노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속에 뭐가 찜찜해, 욥처럼. 그래서 그거를 달래줄 방법이 뭘까라는 그 달래는 무의식이 바로 디시오스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보면은 뭐죠? 제물을 잡아서 조상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제단이 조상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들은 귀신한테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그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 제단 자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단으로부터 나온 소리를 들었다는 건 요한과 여러분이 내 안에 제단이 있었다, 우상의 진노의 하나님을 달래주려고 내 안에 완전히 산당이 딱 들어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끄집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고백,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며 의로우시도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우상의 하나님을 달래주려고 만들었던 그 제단에서 이런 찬양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뜻은요 아주 악의적으로 쓰이기가 전형적입니다. 전능하다는 거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기대가 되어 있죠? 마치 기왓장에, 불교에서 수능의 아들의 기원을 하기 위해서 기왓장에다 뭐 적어놓고 5만 원 10만 원 드리듯이, 교회는 뭐 교회라고 해서 저는 뭐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헌금들을 걷는 경우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전능하다라는 요 뜻 안에, 판토크라오라는 요 단어 안에는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현상의 문제를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전능하다라는 뜻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요 전능하다는 걸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요 안타깝게도 전능하다라고 들으면은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높아시면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해주세요. 네, 진짜. 네, 해주세요. 그거를 굳이 우리 동현주님도 계시지만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 안 들어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가셨던 거고, 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던 거. 자, 갑자기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도 관심을 갖고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율법으로 끄집어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복음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설정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시스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지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단을 숭배하고 있던 우리의 내면 안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종교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여기서 마치 제단을 되게 긍정적인 하나님 제단으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마치
대접을 쏟아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제단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넷째 천사까지 얘기하고 쉬었다가 또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정판이 넷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자, 요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는 건, 복음을 저희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불이라는 건요, 사람의 동기부여의 소스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인생을 꾸려가고 의미를 찾아가는 모든 노력을 뜻합니다. 이 feel이라는 게. 근데 이 feel이라는 게 우리를 태운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이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모든 업적과 의미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과 인생을 받으시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과 인생으로 만약에 상급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태우고요, 우리 안에 무엇 남아있는 것, 생명과 영적인 소통, 그걸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현상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소각입니다. 소각시키고 내 안에서 남았던 영적인 자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또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자, 그리스도인은 이 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열정, 우리 안에 있는 거.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적 자아에 대한 말씀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르, 불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것 중에 인생은 다 태워지지만 이 열정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보고 계시는 이 혼의 노력 안에 혼은 태워지되 혼이 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로 향이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죄송한 말이지만, 전혀 헛된 게 아닌 거죠. 인생의 눈으로만 보면, 인생의 눈에 빠져서 보면은 다 소각이 되니까 허무해 보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의 자아 역시도 영의 자아에게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통의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죄송한 말, 그러니까 기쁜 말인 거죠. 뭐 하나 버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건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가 혼의 자아는 소각이 돼버려도 그 혼의 자아의 불쏘시개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말씀의 찬란함이 하나님의 소통기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조차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상징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이 소각은 우리한테 완벽한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완벽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다른 자아라든지 다른 현상들이 바로 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블라스포마, 회방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방이라는 거를, 이 단어의 의미만 듣게 되면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블라스포마, 회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는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추구하는 상태가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욕하는 건 여기에 범위에 속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회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못 느끼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벌을 주시고 이렇게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일으키는구나, 이 재앙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방이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교정해드리면, deny out 독산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 여러분 그 뭐 영광을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원래 여기 뜻은 아니고요. 여기 뜻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반납한다는 뜻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 생각에 잘못된 지점을 그냥 돌려준다. 나는 이거 더 이상 청산하겠다. 나 이걸로 종교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여전히 극진히 모시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거냐? 바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걸 뜻하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내가 영광이라는 게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반납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잘못 섬기고 있는 자는 반납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진노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있다. 이게 성령 회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 천사까지의 대접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 좀 할애를 할 텐데 언제나 첫 번째 시간이 좀 길어서 두 번째 시간은 한 15분 정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 갈게요. 다섯 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결론적인 어떤 죄송해요. 요거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네. 결론적인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허위의 전쟁이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구의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자, 진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연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 패러다임에 종속돼 버린 거죠. 그리고 냉정한 말이지만 교회와 기독교 역시도 여기에 지금 휘말려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전쟁을 벌인다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천사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천사 첫 번째 10절에 짐승의 보좌에 솟아요. 이 짐승은 뭐냐? 우리의 어떤 야만함이, 우리의 그 하나님 없는 야수성이 세워놓은 보좌를 뜻하는 거고요. 그 보좌에서 이제 보시면 쏟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라가 어두워지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게 뭐냐면요, 자, 앞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무는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건 스스로 불안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 그걸 어두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둡다는 거는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뜻하고요.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건요, 계속해서 잘못된 말들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는 자학인데요. 자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혼적 자아가 혼적 자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학이 됩니다. 제가 심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그게 잠깐만 뭔가 유예시키는 효과일 뿐이에요. 잠깐의 진통제, 잠깐의 마비. 근데 나중에 그 진통제의 마취가 풀리고 나면은 더 센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요, 기독교 상담 같은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죄송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상담을 하고 케어했다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혼의 감정을 달래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다 무너집니다. 차라리 의학을 힘을 빌리는 게 나아요. 그냥 의약품을 빌리는 게 낫고 조제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혀를 깨문다는 거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이걸 말린다고 하죠. 꼬인다고 하죠. 이겁니다. 그리고 자, 종교는 뭐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회방이 아니라 더 열심히, 지금 세상이 말세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회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는 어두워지고 혀를 깨무는 것은 인생을 어찌됐든 경쟁사회에서 잘 살려고 박터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뒤에 거는 우리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연루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거, 그게 회방이에요.
이게 짐승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건데,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자아는 이 짐승의 보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새기셔야 돼요. 이건 지금 허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아에는 이런 전쟁 자체 없어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유브라데라는 강은 문명을 상징하는데, 크다라고 언급한 건요, 이 문명을 신성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차원을 영적 차원으로 높일 때 쓰는 말인데, 유브라데라는 거는 원래 영적 강이 아니거든요. 문명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혼으로 읽는 거예요. 혼으로 읽어서 영을 추출해내는 과정인 거지, 이 혼의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브라데는 바로 이런 혼의 기능인데, 이 혼의 기능을 영인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 이게 허위 중에 허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위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그런데 자, 14절과 13절에 자, 새 더러운 푸뉴마타 트리아 아카다라타, 새 더러운 영, 14절에 보시면은 귀신의 영이다, 푸뉴마타 다이모논. 결론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영이 아니에요. 네,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 처음 말씀드릴게요. 더럽다라는 영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깨끗한 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영 자체는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생명 차원의 묵상인데, 자,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더러운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더러운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닌 거. 근데 영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숨결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숨결이 더럽고 깨끗하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할 때 이거를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혼적인 자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분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우가리 신화예요. 힌두교 신화예요. 예. 그거는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영은요, 하나님의 숨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푸시케, 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이걸 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귀신의 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귀신론, 뭐 엑소시즘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성락교회라는 곳에서 출발한 게 한국교회 거의 샤머니즘 쪽으로 기독교를 묻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죽은 자의, 불신자의 귀신이 들려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예수님도 그렇게 쫓아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영이 아니에요. 그냥 혼적인 움직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들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영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전쟁을 벌이려는 잘못된 종교성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았냐면요, 하나님이 모았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능하고 싶어하는, 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없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걸 우리 안에서 보존하고 지속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새기셔야지, 이게 전쟁이 있어서, 이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사탄도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힘센 영적 존재. 이거는 유대교가 잘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기독교는 절대로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게 영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무슨 목사님들이 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우리는 정말 저런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아직 현상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게 98%예요. 네. 그 남미의 부두교에서 죽은 사람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혼적인 현상이에요.
말씀 외에 영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자리를 발견하는 것 외에는 푸뉴마, 영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인 것처럼 하는 것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씨름, 혼적인 씨름, 종교성, 그게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절에, 제가 15절의 도적 가치는 다음 주에 부연 설명드리겠고요. 16절에 히브리 언어로 아마겟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이제 기만과 사기극인 건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용들의 싸움, 짐승들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아예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있지도 않은 전쟁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전쟁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견딘 사람들이 천년왕국, 이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네, 알고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고 말하는 거짓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전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전쟁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상자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라가 어두워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거죠. 경제적으로 막 갑자기 뭐 어려워진다 옆에서 그러고, 당신 지금 재산도 안 모으고 뭐 했어 이러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면은 막 옆에서 막 저기 가면은 용하대, 여기 가면 용하대, 그것도 신경 쓰이잖아요. 또 관계도 막 저 사람 사귀지 마, 뭐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꼭 저 사람하고 인맥을 다져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를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자꾸 말씀이 흐릿해질까봐 두려워서 이 세계에서 내가 현혹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안으로 들어가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죄송한데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네,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게 용하죠. 네, 조금 오늘 무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용한 장군 도령이 훨씬 더 잘 싸웁니다. 예, 네, 이건 진짜 저는 이제 비교 종교학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살굿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3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래는 군 말고 살굿이라고 그냥 그 귀신을 죽이는 굿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다 푸뉴마가 아니라 혼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혼에서 기가 더 센 사람이 기가 더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현상이 샤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타로 카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주팔자 보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참여한다, 내가 주님 이름 붙고 십자군처럼,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성전을 맛볼 수가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성전을 맛보는 길이에요.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오늘 대접을 쏟는 복음의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요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배려의 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고 다른 샤머니즘에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돈 바치고 사람 바치고 시간 바치고 노력을 바쳤던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이가 갈립니다. 하지만 주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접을 쏟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임을 확인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현상적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현상적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의 총명함이 흐릿해질까 두려움을 당신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몸의 아픔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그 관계를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를 말하든지 그 관계를 개선시키든지 하는 당신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피로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발견하고 키우고 지속시키기 위한 것임을 또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고백하고 간청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